할렐루야. 12월 23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시민답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이 구절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폴리티우 에스테라고 하는 동사인데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 혹은 도시를 일컫는 그리스어 명사인데요. 지금 이 동사의 어간이 그 폴리스라고 하는 명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 혹은 성이나 도시에서 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곤 하죠. 그런데 더 광범위하게 이 단어는 시민권자로 살다 혹은 자유자로 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 자유자다. 그러니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 살아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 우리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며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속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영역 속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꼭 붙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너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날카롭게 구분하기보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마치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아이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되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이 아까베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혹은 어른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168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마도 직장 혹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또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의 제자, 성도이자 교회이지, 그러니 당연히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30절까지 꽤 길게 2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데 이 부분을 좀 특정 부분에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소 추상적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비움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고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의 구체적인 발현인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 이 아까베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떼죽음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지니는 삶, 그렇게 내가 죽고 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장차 큰 영광으로 높이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자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나 없는 때에도 항상 그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달려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에르가조마이 동사에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나타납니다. 카타의 전치사가 접두되면 강조의 의미가 붙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에르가조마이가 일하다 라는 동사인데 힘써 일하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하고 힘써 일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루다 라는 의미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 라고 했을 때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이 덧붙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요, 공포에 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지 그렇지 못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힘써 일하라 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 살이의 지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마음은 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 둘씩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하나의 지혜 또 방법일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지금껏 잘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다 보면 장차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다 마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며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지금껏 잘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